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들, 기억들을 남겨주는 것, 부모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좋은 교육 환경도 마련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것, 부모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보아도 자녀들에게 가장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신앙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론 아이들은 자원하는 심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교회 가요.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나요? 엄마 아빠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 휴가 때 또는 아이들에게 현장학습이나 명목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추억을 쌓게 하는 것보다도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일인 줄을 알고 우리 모든 부모들이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갖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머니 한 사람과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아버지, 또 남편이라고 할 수 있죠.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부름받은 제자들이었지요.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요즘 교회로 말하면 창립 멤버, 회사로 말해도 창설했을 때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두 사람이 형제였는데 형제가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일이었나요? 반면에 부모에게는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특히 세베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어업일을 잘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잘 배워서 가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예 두 아들이 아버지를 뒤로하고 그들의 손에 쥐었던 그물들을 다 던지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니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그 부인, 그러니까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두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은 간청을 하는 것이지요. 어머니로 당연한 일 아닌가요? 세베대는 함께 오지 않았지만은 남편의 마음도 다 담아서 예수님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미래를 확증해 달라고, 확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을 한 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오른쪽 왼쪽 무엇을 말합니까? 권위와 권세를 말하는 거지요. 나의 두 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며 왔으니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예로운 그때가 임하면은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자리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특히 마가복음은 어머니는 나오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동일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과 어머니는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때에 중요한 환경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하더라도 그리 무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이 세 사람은 짐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요청이 좀 무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매우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따라서 헌신봉사했다면 그에 응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 주님 따랐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장래로 확약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답을 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실 잔은 무엇을 뜻할까요? 고난의 잔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고난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시기가 가까이 오자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주님이 당할 고난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고난받을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의 심정은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사역 중에 이제 최절정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여 메시아라는 인식을 가지고 될 즈음에 자꾸 예수님께서 나는 버림받을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제자들이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말을 그들은 귓등으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영광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은 마실 수 있겠느냐?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 끔찍한 형벌의 길을 너희는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 질문을 그들에게 하셨던 거지요. 주님의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결단 많이 했을 겁니다. 주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저는 가겠습니다. 죽음의 환경에도 저는 헌신하여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만 해주신다면은 그까짓 것 못할 일 없지요. 우리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의 영예로운 자리에 함께 앉아있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은 내가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내 아이들의 미래가 열려 있다면은 내 한 몸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은 이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오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는 조금 마음이 혼돈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스 아니면 노로 하시지. 그렇게 해줄게. 너희는 아직 부족하다. 내가 생각한 사람은 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시원하게 결정을 할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혼돈스럽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하지 않겠느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목숨을 다 바치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과 이제 어느 자리에 앉을지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니 이제는 더 좋은 것들로 주님이 보상할 때가 됐는데, 내가 이토록 새벽을 깨어 눈물로 땅을 적셨으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더 귀한 것들을 주실 때가 됐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공적과 주님의 보상을 연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열심히 섬겼으니 천국에 가면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거야. 만약에 천국에도 1열, 2열, 3열, 끝열까지 있다면은 나 정도가 된 사람은 1열, 2열 정도는 앉을 자격이 충분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으나, 고난의 길을 따라오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자가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더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이 더 많은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어 놓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만이 우리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거나 경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장차받을 상급도 하나님의 소관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은 은혜대로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하지 않고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로 고백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걱정은 내일 충분하니까 오늘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암송을 하지만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조바심이 생겨서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하여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것이지요. 두 제자가 엄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금방 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10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엄마가 직접 나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마저 자신들의 속내를 예수님께 드러낸 것이 너무나도 괘씸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12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이럴 수가 있나? 자기들 살 길만 찾다니, 그것도 부모까지 대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다니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제자들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도 표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주님은 중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으면은 자꾸 중재를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맞고 너도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 너도 맞고 네 입장도 이해가 된다. 서로 양보해라. 중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렴. 그리고 두 제자도 너무 심했다.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동료들도 있는데 서로 마음을 풀어라. 그렇게 중재하지 않고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요한 것을 붙들게 되면은 부차적인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들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불씨가 더 큰 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확산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다면은 덜 중요한 것,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오늘교회 사역을 할 때에 갑자기 사람들이 부흥하고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장소가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성교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건물 짓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수년을 지나가야 됩니다. 2, 3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의 3년,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임시로 지하에다가 예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임시 이 분화라는 그런 거 있죠. 판 같은 거, 스티로폼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는데요. 예배를 딱 드리려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하늘을 위를 바라보면은 위에는 지하였으니까 시커멓잖아요. 공기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좋은 본당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음악과 스피커 안에서 음량 시스템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귀했지만은 그 어두컴컴하고 습하고 지하의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이 거기에도 임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린다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팀원들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잘못을 따지거나 서로 양보해라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나요? 갑자기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갑자기 병사가 장군이 될 수 있나요? 그 절차들, 과정들 굉장히 힘들고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고관이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열정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명령에 충성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한마디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임의로 말을 하더라도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고관과 통치자들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지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 모든 세력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집권자들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른 고관들은 자신의 뜻대로 임의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원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역행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야 되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6절 하반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힘이 있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력이 있어야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고 자본이 풍족해야 행복은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잖아요. 높은 지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산이 넉넉하고 헌금이 많아져야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것은 다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은 헌금이, 선교헌금이 모여지고 많은 헌신들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마음. 단히 말하면 여러분, 재정이 없으면 선교 못하나요? 가장 중요한 선교는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축적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여러 좋은 건물들을 지어서 센터나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많은 시설들과 업적을 남겼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 주님이 보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한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재정이나 능력과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한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 지속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라. 사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을 가리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종은 비천한 사람을 말합니다. 종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아주 비천하게 살라는 그런 말일까요? 주님은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은 누구를 뜻할까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겸손히 따르는 사람이 바로 종 아니겠습니까? 종의 마음과 종의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종처럼 본인 자신이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하여 종처럼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종이 된 건가요? 종의 신분이 된 건 아니지요. 종의 마음과 종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기를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범죄한 죄인들을 만날 때 그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마음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라. 아이들과 어른이 얘기를 할 때는요, 아이들에게 어른은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일단 덩치가 크고요, 목소리도 자신들이 내는 목소리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어른들이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낮춰서 눈높이를 가지고 눈높이의 자세를 낮춰서 대화를 부드럽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 보면은 그렇게 다 하셔요. 영아부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품어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우리에게 일반화된 교육의 보편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눈높이에 맞추라는 겁니다. 학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거기에 맞추고, 재력이 부족한 이들은 거기에 맞추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맞추어 종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그는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는 대적이 아니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부를 의존하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너무 붙들고 살면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종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라는 것이지요. 명예와 존경과 주목받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은 종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사람들 앞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종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종이 아니라 종의 탈을 쓴 야망가이겠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성육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과 이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종의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사람들도 종의 마음으로 겸허히 존중하며 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실 독특한 사역을 이 한 단어에 집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다른 말로 몸값을 말합니다. 어떤 노예를 해방시키려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이 해방은 없는 거지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목숨으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몸값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린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절정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것. 그래야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아주 소수이지만은 어떤 재개발이고 재건축이 있을 때 교회가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식선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주고, 그거는 교회란 이름을 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어떤 회사든 어떤 단체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상식선에서만 해도 충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란 이름 때문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 두 단어로 요약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기독교적 정신으로 변혁시키기 위하여서는 기독교 교리에 기초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사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변혁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다 뽑아내리고 기독교 문화를 대체하면 이 세상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기독교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세상을 기독교화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이었습니다. 태어나면은 본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는 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외모는 있지만은 왜 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했을까요?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황제가, 정치의 수장과 누가 더 노는지 싸우면서 세력 다툼을 하는, 분명히 사회는 기독교화 되는데 문화는 다 기독교 문화가 되어 있는데 모든 정책은 기독교적으로 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왜 교회를 개혁하라고 주님이 명하시고 지금도 개혁되는 교회를 사모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세상의 변화는 틀이나 제도가 아니라 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능력. 우리는 교회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교인으로의 자세를 배웠지만은 그러나 변화된 삶에 대하여서는 자주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성과 도덕성과 인격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성은 있어 보이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보는데 인격이 엉망이에요. 거짓말 너무 잘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서 실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은 능력 있게 설교를 해요. 은사를 또 행해요.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이게 뭘까? 언밸런스.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은 영성과 인격과 더불어 도덕성이 총체적으로 이것을 묻고 있는 뿌리를 보니 사랑과 섬김의 행동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여 만왕의 왕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주님께로 찾아오는 자들을 겸손히 대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명하십니다. 종이 되어라.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생활 형태가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세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에 집중하고 다른 부차적인 것들보다도 주님이 맡겨주신 종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